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2024년도 7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 오늘 예배 직전까지 우리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으로 외부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 사랑, 축복 우리가 듬뿍 받고 돌아왔죠.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까먹진 않았겠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아까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이 시간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정리하고 돌아가야겠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웃사랑, 바로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랑에 관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이 율법과 사랑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사랑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두 가지 가운데 사랑이 더 크다, 더 무거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만 하면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대요. 사랑이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얘기죠. 또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가리켜서 이번에는 율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과 사랑, 이 두 가지 개념은 오늘날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이 두 단어는 바로 말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고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었던 신앙 규범이었죠. 구약의 대표가 율법이에요. 구약의 법.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건 이후에 신약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를 주도했던 신앙 규범이 사랑이에요. 구약의 규범 율법, 신약의 규범 사랑.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과 사랑이 오늘날 말세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삶의 양식으로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내용이 아니라 현재 성도들 안에 다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세 성도들의 종류, 바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율법적 사고를 지닌 성도가 있고 또 한 가지 십자가 사랑의 사고를 지닌 성도가 있다. 두 종류의 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 이 두 종류의 성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율법적 사고를 지닌 성도가 있다. 이러한 성도들은 비록 종말의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현 시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구약시대 율법이 지녔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몸은 종말에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과거 율법에 있어요. 이 율법의 대표적 특징을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한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남의 죄를 깨닫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런 율법의 특징처럼 율법적 사고를 지닌 성도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부분을 어디에 쏟느냐? 남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것만 보여. 남이 조그만 실수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지적하고 반드시 꼬집죠. 이 율법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위기 24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율법적 사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법을 구약에 주셨을까요? 그 본래 취지는 이거예요. 남을 해하는 죄를 막으려고 주신 거예요. 네가 남을 때려서 눈을 상하게 했어? 너의 눈도 상하게 할 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경고해서 그렇게 남을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합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레위기 24장에 써있잖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취지로 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권면할 때가 있죠. 권면도 두 종류의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없이 하는 권면이 있어요. 이 권면이 바로 율법적 권면이에요. 이 율법적 권면은 반드시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거든요. 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권면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사랑의 권면이죠. 이 권면은 듣는 사람이 올바로 서게 됩니다. 깨닫고 회복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바로 이 말씀 보시면 권면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니까. 근데 사랑의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 같이 권하라.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고쳐줘야 됩니다. 하지만 원수같이 여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같이 생각하고 권면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형제같이. 이 말은 내 친가족같이, 내 친형제 자매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권면하면 새겨듣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 잠깐 기분 나빠도 듣습니다. 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이죠. 로마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보이는 행위에만 집착한다. 이게 두 번째 율법의 특징이에요. 보이는 행위가 중요해요. 똑같이 율법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현재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지 못합니다. 단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을 가지고 곧바로 판단해버려요. 율법적 사고를 지닌 성도의 특징이에요. 야, 저 말하는 것 좀 봐. 저 행동하는 것 좀 봐.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말을 하지 않아요. 속사정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딱 정리해버려요. 율법적 사고를 지니면 그렇게 돼요. 이 율법의 세 번째 마지막 특성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똑같이 율법적 사고를 지닌 성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이 그 율법에 함께 걸린다는, 그래서 자신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결국 내가 남의 죄를 지적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그 죄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도 정죄당하는 순간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시겠죠?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 누가 잘못했어. 그것을 딱 지적하는 순간 그게 나중에 내가 짓는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도 함께 정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내가 그 죄를 없애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 누구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과거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반면 두 번째 종류의 성도가 있죠. 십자가 사랑을 지닌 성도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헬라어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헬라어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가장 저급한 사랑, 기초, 1차적 사랑이죠. 뭡니까?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 헬라어 에로스. 두 번째,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가리켜요. 한 단계 높은 사랑이죠. 또 한 단계 높은 사랑, 헬라어 뭡니까? 스톨게.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해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 마지막 사랑, 헬라어 아가페. 이 사랑은 다른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또 일방적이고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하기 힘든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아가페 사랑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시는 사랑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기에 이것이 완벽한 사랑이겠죠. 사랑의 진정한 모델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 소유한 성도는 이 사랑과 똑같은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지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조건 없이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땅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추천하는 사랑은 다 원어가 아가페예요. 고차원적인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아가페. 이 사랑 아가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아가페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상대방의 죄를 덮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수많은 죄를 일방적으로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왜 이 아가페 사랑을 열심을 다해 해야 됩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모자라고 날마다 엇나가고 또 욕심부리고 또 죄짓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조건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충만하게 매일매일 받고 있기에 우리도 그 사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덮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십자가에 달려 총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은 이런 사랑 못해요.
죄 없는 자신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저주받아야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들 저주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멘트예요. 이 말씀 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 미안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해라고 대답 들으면 용서하겠다. 이건 조건적 사랑이죠.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근거가 뭡니까? 내 사정을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한다.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님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용서의 근거를 이렇게 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해코지 당할 때가 있어요. 싫은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실제로 그 사람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사정을 속속들이 안다면 그런 말, 그런 행동 못해요, 실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의 성도.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먼저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남보다 앞서서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왜 어렵냐? 남보다 먼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도 보세요. 인간의 사랑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들이 먼저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그게 맞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 못합니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에 옮기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남보다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사랑하는 자가 아가페 사랑의 소유자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막 충만히 기억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 사랑.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나를 좋아한다, 확신이 들기 전까지 나의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이 본능을 깨부수고 이 본능을 이겨야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 이 사랑 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라. 앞에 단서가 없어요? 그냥 먼저 주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남에게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남을 헤아려 주고 먼저 남을 도와주고 먼저 남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곱배기로 받는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 그 헤아림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의 성도예요. 주세요. 내 마음과 사랑을 먼저 주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세 번째로 아가페 사랑의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레벨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원어로 모두 아가파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즉 하나님을 아가페로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옆 성도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아가페로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사랑이 가져다주는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최고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레벨로,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아가파오. 우리는 보통 사랑의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님 사랑 먼저,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요한일서 4장 20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순서는 정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부터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조건 없이 내 옆에 보이는 사람을 아가페로 먼저 사랑하래.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비로소 아가페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순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 빼먹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 거짓말한대, 거짓말. 거짓말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전 제 성격상 닭살 돋아서 그런 사랑은 못합니다. 표현 못하겠어요. 마음으로 사랑할게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면 그 성격까지 바뀝니다. 사랑은 성격도 바꿔요. 과거 율법적 성격에서 아가페 사랑의 성격으로 변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요한은 어땠습니까? 율법적 사고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율법적 사고로 인해 예수님은 요한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주셨죠. 뭐예요? 보아너게. 뜻이 뭐예요? 우르쾅쾅.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 별명을 요한에게 붙여줬어요. 왜? 성격이 불같거든요. 탁 누가 성격 건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게 요한의 성격이었어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는 자들이 나오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립시다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그 요한을 꾸짖으셨죠. 그 장면이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성격이었어요. 정의롭지만 사랑보다는 정죄에 가까운 성격을 가졌죠. 하지만 그 요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 결국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내 성격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온 인류를 품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쓰는 주인공 된 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된 요한의 고백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과거에는 불을 내려 멸합시다. 확 바뀌었잖아요, 요한. 여러분, 이렇게 사랑도 받아본 자가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율법적 사고에서 아가페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인형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많은 인형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인은 여러 종류의 자신의 인형들을 보여주면서 아저씨에게 자랑을 했어요. 이때 아저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인아, 너 이 수많은 인형들 가운데 어떤 인형을 제일로 좋아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제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보여드릴게요. 대신 절대로 웃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제인은 방에 들어가서 인형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인형이었을까요? 이 인형은 코가 문드러져 있어요. 팔다리는 떨어져서 없어요. 옷은 형편없이 낡고 헤어진 정말로 추하고 정말로 못난 인형 하나를 아저씨에게 가져왔어요. 아저씨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제인아, 이 수많은 예쁜 인형들 가운데 왜 하필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물었어요. 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소녀의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할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기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가 되면 안 돼요. 성도는. 야, 아무도 저 사람을 돌보지 않네? 나
나까지 외면하면 저 사람 누가 사랑해 주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먼저 사랑해 주는 모습. 여러분, 2024년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오늘 이 예배가 폐회 예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수련회의 주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 이 수련회 주제가 오늘 이 수련회와 함께 끝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수련회 주제가 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지표, 평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너에게 수많은 계명들을 주었지만 사랑 없이 하는 계명들은 다 헛것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든 참석하지 못한 성도든 이 시간 내 옆에 성도를 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과거의 나의 삶이 무뚝뚝하고 판단, 정죄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을 떠올리며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내 전 인생을 거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